우리는 지난달에 이미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세상의 유혹, 내려와서 내 능력을 증명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던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역으로 그럼 너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조롱하듯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려와서 내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여서 저가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내려와서 내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대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서 참아야 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참아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참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정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순간을 맞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자신들이 겪는 박해와 이유 없는 조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조차 조롱을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의 말은 때로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동조해서 조롱을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말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한 말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가,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 논리적인 말 옆에서 들으면 아,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조롱하였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은 내려오라, 너를 증명해보라,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런 종류의 조롱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롱의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침묵입니다. 사랑이까지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을 혼내고 다시 또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이었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셔야 하는가? 왜 그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걷게 되었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은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인지 악한 자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결단,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 내려와라고 말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내려와서 너가 말했던 것처럼 능력을 보여달라 하는 그 외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였던 사람들의 태도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초대 교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말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면 믿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을 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일을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교회 생활이 짧으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위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아직도 조건을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보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장사하듯이 흥정을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이 보였던 조롱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멀리 바라보면서 남일처럼 아주 쉽게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비판을 아주 상식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조롱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조롱의 말을 그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에 우리도 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